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크신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들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서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생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내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당이 무엇이냐면 마을마다 우리 그 예전의 마을마다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아주 기운이 좋은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승을 세우기서
마을을 지키기도 했잖아요. 그처럼 각 마을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를 산당으로 두었던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산당만은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대한 그들의 온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 예배에 드릴 그곳까지 가는 그 발걸음을 그들은 아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그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산당, 자신들의 생각, 이렇게 해도, 이쯤 해도, 이만 하면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진 예배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 뜻을 갖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이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남들과 비교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안 하네? 쟤는 저 정도밖에 안 하네? 그럼 내가 이만큼 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비교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을 다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피곤하니까. 누구랑만 합니까? 나보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있는 이들에게만 비교하고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않은 만족감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잘못된 만족감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있는 우리의 이웃과 나를 늘 비교하고 내가 따라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정말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본인은 참 이곳에서 너무 풍족하고 여유롭게 목회하는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인과 같이 풍요롭게 목회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풍요함이 되고 또 나의 풍족함이 되기를 소망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준이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 낮아진 기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것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남은 건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17장에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자. 참 그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내 삶에 내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이 먼저 보이는지요? 이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온전한 기준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늘 평안하고 복된 한 주 또 주말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평안하신 가운데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5명, 27명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37명, 근 4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아이들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귀한 참여의 손길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함이 늘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